오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습관에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봤죠? 네.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쉼,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맥을 따라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12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예, 12 중에 하나. 여기서 중에라는 말은 없어요. 예, 원문을 보면 하나인데 그것은 12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인데 그것은 1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데 유다라. 근데 이 12의 총합이 하나죠. 12의 총합이 하나인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유다라 그래요.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양된이에요. 찬양된. 예. 되셨죠?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하다도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찬양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12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그걸 유다라 그러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한 명이 유다가 아니라요. 그 12이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이제 유다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2이라는 그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자, 그러면 이 12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10이 아들이 되다예요. 아들이 되다. 되셨죠? 그러면 아들이 된다라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냥 이렇게 다 돌고 도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렇게 되셨죠? 근데 12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 12은 원래는요 그냥 아들이 됨이에요. 그러니까 12이 딱 채워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되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아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아들의 뭐예요? 상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들 12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12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걸로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이 뭐가 돼야? 하나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2이 하나가 됐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유다. 찬양이 된 이란 말이에요. 찬양이 된. 자, 이사야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렇게 아들로 입양, 양자 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찬양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가 방금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노래하는 거 그걸 찬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찬양, 유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후다라 그래요. 근데 이 예후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야다의 뜻이 뭐냐면 뭘 던지다예요. 뭘 던지다. 근데 이 던지다가 뭐 요런 걸 이렇게 툭 던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그것을 그에게 내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고백하다.
그 믿음을 고백하다 또는 그것을 인정하다, 야다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은 결국 이 열둘이 하나가 되어져 그가 찬양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됐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 하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예.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노래 막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안 그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걸 찬양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어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자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스스로 그렇게 나의 아버지로 계속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을 계속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건 이제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닙니다. 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육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살아있는 영의 그 말씀이 내 이 육신적 삶에 계속 부딪혀 와서 깨달아져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그 누구도 아니 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걸 영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이라는 걸 가지고 살잖아요. 내 안에 영이 이렇게 또 들어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육신적 삶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짐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되셨죠? 자,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밤의 이 에피소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건 그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알려주는 걸로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 뭐 하려고요?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입맞춤으로 인자를 판대요.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필레마라 그래요. 근데 이 필레마가 뭐냐면 여러분 필레오 많이 들어보셨죠? 필레오, 뭐 아가페, 에로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다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가페가 있어요. 막 억지로 아가페를 설명해 내는데 여러분 아가페는 설명이 안 돼요. 아가페는 뜻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뜻도 없어요. 아가페는. 왜 그러냐면 이 아가페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디에요?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가페는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이런 거죠. 사랑은 아무리 말로 정의를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실천되어지면 그 실천되어진 그 어떠한 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끼죠. 인식하죠. 인지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근데 최고의 사랑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희생이라 그러죠. 예, 자기 생명을 내어줌. 예. 그게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질 때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사랑의 핵심은 뭐죠? 알미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그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이른다니까요. 이렇게. 네. 자, 이 입맞춤이 뭐냐면 필레오 사랑하다에서 유래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가페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아가페가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드러나요. 행해져요. 그럼 그때 그걸 필레오라 그래요. 그때 그걸 필레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아가페, 우리 안에 다 아가페가 있어요. 하나님. 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가 다 있어요. 아가페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하여 아가페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드러나면 행해지면 그때 그걸 필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필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고 있죠? 예. 여기서 입 맞추는 건 신약에 이렇게 서신서로 가보면 입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평이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사의 한 방법?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악수하는 거?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뭐 성경에서 그런 거 이야기하겠어요? 무난할 때 서로 악수해? 무난할 때 서로 뭐 이렇게 입 맞추고 뭐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인사법 갖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유다가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야, 입맞춤으로 너가 나를 뭐 파느냐는 얘기했었어요. 파는 자는 예수를 파는 자는 어디? 지옥이죠.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나누세요. 천국 간다니까요. 되셨죠? 예. 그럼 이 부인은 항상 뭐로 결론이 나냐면 그분에 의하여 영접을 받아요. 영접된. 뭐 왜? 영접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두검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어디 나와요? 38절. 38절 보세요. 38절. 겉옷을 팔아 검 사라 그러잖아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더니 우리한테 두 검이 있는데요. 뜬금없이 두 검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됐어. 그 된 거야. 이렇게. 됐죠? 두 개의 검, 이게 짝이에요. 듀오란 말이에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원래는 짝으로서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예수를 부인해야 어떻게 그분에 의하여 영접을 받는다니까. 예수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팔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런다니까요.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요 아가페가 실체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아가페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가페가 바깥으로 다 튀어나가면 그게 이제 필레오가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왜 입맞춤으로 유다가 예수를 파냐면 요 아가페를 실체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가페를 실체로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가페를 실체로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떻게 티나가요? 왜곡된 사랑으로 다 나가는 거죠. 왜곡된 사랑으로. 그럼 유다한테 왜곡된 사랑은 뭐겠습니까? 돈이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저놈이 돈꾀를 맡았다. 그래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 이렇게 딱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49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뭘로요? 칼로 치리까 라고 하네요. 여기서 칼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마카이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칼, 기근, 연병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그죠? 네. 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다음에 치리까라 그러죠? 치리까 이게 파타소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에 대하여서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언제도 있었냐면 그 누구야? 야고보하고 요한인가? 야고보 요한이 그러잖아요. 와,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릴까요? 이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까? 라고 했더니 더 많은 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나 보지? 뭐라 그래요? 나한테 그건 제가 없는 줄 아냐? 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그게 뭘로 나올까요? 그래요. 이제 씨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거 빨리빨리 끝내야 돼. 그럼 요한복음 할 때 들으세요. 자저 궁금한 한번 다이그램. 자, 49절 정리하겠습니다. 칼로 치리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게 그건 뭔 뜻이냐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인데 아직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어져가지고 자기 그 예수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편 좌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단 말입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부터가 중요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요한복음 18장으로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이름은 말고로 나오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쳤는지도 안 나오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안 나오죠. 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아까 베드로라면서요. 저기에서는 요한복음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고 똑같은 사건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쓰거든요. 다 쓰는데 왜 똑같은 사건을 뭐하러 사복음서 이렇게 쓰겠냐고요. 복음서마다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일부러 베드로라는 이름 안 쓰고 말고라는 이름 안 써요. 안 쓴다니까요. 그럼 이 문맥 안에서 보셔야 돼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세요. 유다가 쳐요, 유다가. 진짜 유다가 친 게 아니라 역사적 그 밤에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치는데
오늘 문맥 속에서 유다가 열둘이 하나가 되어진 그 유다 그 찬양이 되려면요. 이 막힌기가 뚫려야 돼. 이 막힌기가 뚫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유다가 친 게 아니라 알아들었어요. 네. 진짜 유다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유다. 그 역사 속에서는 네. 몰라. 그 역사 속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네. 귀를 쳐요. 네. 친다니까요. 근데 누가복음 이 본문 안에서는 유다가 쳐야 되는 거예요. 아들 귀가 열려야 되니까. 유다가 쳐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네. 되셨죠? 말고 내 친구 이름이야. 이제 천국에 있대 지금. 말고. 너 말고. 자 보세요. 알겠습니다. 50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제부터 어둠 속에서 빛을 보셔야 되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뭐냐면 유다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유다가 잘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이라 그러죠. 네. 대제사장이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대제사장은 예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죠? 그럼 대제사장의 종은 누굽니까? 종이 다 우리입니다. 네. 그 성경에서 종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몰라. 예.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귀가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생으로 내가 받아먹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해주신대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귀는 잘려져야 돼요. 누구에 의하여? 유다에 의하여. 이 귀 잘려져야 된다니까. 네. 그래야 뻥 뚫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리지 말고 듣지 말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그거잖아. 대제사장의 종은 우리예요. 네. 되셨죠? 종 우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종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 그거 율법주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네. 종을 쳐. 어디? 그 오른쪽 귀라 그래요. 오른쪽은 뭐죠? 영접되어지는 곳입니다. 영접되어지는 거기를 어떻게? 그 귀. 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영접했어 라고 하면 그 오른쪽으로 듣다예요. 오른쪽으로 듣다. 왼쪽으로 안 듣나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듣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죠? 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오른쪽이라니까요. 오른쪽. 네. 근데 그 오른쪽을 잘라냈대잖아요. 들어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네? 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이라 그래요. 그걸 사탄이라 그런다니까요. 사탄. 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이 하는 것을 알지라 친구라니 내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종이 친구가 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거죠? 네. 맞죠?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내 아버지께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들은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구원의 계획. 그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알게 했대요. 들어먹었다고요. 들어먹었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나온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오른쪽 귀가 잘리고 다시 붙는 거예요. 네. 예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이게 이사야서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러 못 듣게 한대요. 뭘 보여주시는데 네. 못 보게 한대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하게 하냐면 예수가 와서 그때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예수가 이제 그거를 알아먹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밤 뭐 쩔려져 네. 나가고 다시 붙는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셨죠? 그래서 50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귀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 그 칼로 그 귀를 자르는 거를. 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뭘 이것까지 참으라? 이거 참으라 지우세요. 참으란 말은 없어요. 이것까지 허락하랍니다. 이것까지 허락됐어. 이런 뜻이에요. 참으라가 아니에요. 이것까지 허락하라. 허락됐어. 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 귀가 잘려져 나가고 다시 붙는 사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맥에서 더 큰 개념으로는 지금 그 베드로가 왜 말고의 귀를 쳤어요? 예수를 사람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잖아요. 지금 뭐까지 허락이 됐냐면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까지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구원 계획으로 허락이 돼 있어요.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 잘려져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거 잘려져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그 영적 죽음의 상태,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니까. 근데 그 깨어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이죠? 9절인가? 9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았으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저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없다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알아먹기인데 못 알아먹네. 왜 못 알아먹어요? 간단해요. 예수가 뭘로 있으니까? 우상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아이돌이었다니까요. 소년시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누굴 못 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못 보죠. 그럼 하나님 측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상을 없애야 되잖아요. 오히려 걔네가 뭐라니까? 오히려 걔네가 예수를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죠? 경고 치고 전부의 사람 그쵸? 예. 같이 뭐, 신 같아서. 신 같아서? 그죠? 그건 이렇게 돼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 죄가 뭐예요? 죽음이지. 죄가 뭐예요? 죄가? 죄가 뭡니까? 다 까먹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그게 죄입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뭘 해요? 반드시 이 죄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있죠? 원래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바깥으로 탁 튕겨나가서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됐네요. 객체가 됐네요. 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뛰어난 그를 신으로 섬겨야 돼. 이거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잖아요. 범죄라는 말도 그들이 지금 그냥 그들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그들이 뭘 해서 그 선악과 떠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부터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바깥의 객체로 만들어지면 그게 그냥 죄인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범죄했다라 그러죠. 범죄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의 어떤 행위로 그렇게 폭로된 거예요. 그럼 그걸 범죄하다라 그래요. 근데 그때 잘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라 그래요. 그럼 임마누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는다니까요. 이게 다 죄라 그래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내 바깥에서 찾아요. 예.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그를 우와 신이다 라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네. 우상숭배. 지금 예수는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맞는데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가 지금 뭐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가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렸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10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 예수를 그렇게 섬겼겠습니까? 아, 못 섬기고.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죽이려면 뭐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 자,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맞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뭐예요? 유다네, 찬양이네.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네. 왜? 찬양이 뭐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자꾸 유다를 때려잡아 죽일 나쁜 놈 이러지 마세요. 지옥에 있을 놈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 유다가 없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네? 유다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를 팔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51절 이것을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서 참으라는 이거 허락되어져 있는 거야. 이것도 허락되어져 있는 거야. 유다가 나를 이렇게 팔아먹는 거? 그것도 허락되어져 있는 거야. 근데 왜 그건 못 알아먹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모두 귀 잘려 나가는 것도 모두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50절에는 귀라고 돼 있죠. 네. 51절에 귀 또 나오죠. 이 단어가 달라요. 네, 이 달라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 번역을 했으면 51절의 귀는 귓볼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야 돼요. 귓볼이라고. 그냥 다 그냥 귀야 그냥 다. 번역을 하려면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니까. 새로 써요. 뭘 새로 써요. 다 알아먹을 사람 다 알아먹어요. 50절의 귀는 우스라 그래요. 우스라고 합니다. 진짜 이 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 귀를 우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왜 귀를 주셨냐면 이 귀를 통해서 이 귀가 하는 역할은 듣고 깨닫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귀를 두신 거예요. 되셨죠? 예. 그 눈은요? 눈은 하나님 왜 주셨어요? 보고 알아먹어. 보고 알아보고. 그래요. 먹고 알아먹어? 먹고 알아먹어? 뭘 알아먹어 도대체. 맛을 알아. 이 눈은 하나님이 왜 두셨냐면 맛을 느껴야지. 보고 보지 못하는 걸 봐. 귀는 듣고 깨달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코는요? 막고 깨달아. 막고 깨달아. 어떻게 맞춰? 이렇게 맞춰? 그러게 먹는 아니 어떻게 해야지? 코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숨쉬고 알아? 냄새 맡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게 죽는 거야. 근데 그게 사는 거다? 코. 입은요? 말해. 뭘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네, 복음만 얘기하는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먹을 거 같아?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자 보세요. 먹어야 말할 우수가 이게 뭐냐면 듣고 깨닫다예요. 듣고 깨달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 귀가. 자 근데 예수님이 고친 건 뭐예요? 예수님 고친 건 오티온이라고 해요. 오티온. 아 오티온. 오티온이라고 해요.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네. 이 오티온이 뭐냐면 우수의 지소사예요. 우수의 지소사. 이게 뭐야? 50절이 오른쪽 귀가 귀 우수. 우수. 51절이 예수님이 귀 오티온. 오티온이라고요. 귀를 낳게 했다라 그러잖아요. 네. 오티온인데 이 우수의 지소사가 오티온이에요. 그 이 지소사가 이거잖아요. 소보다 작은 게 뭐예요? 소새끼, 송아지. 그죠? 그러니까 이 우수의,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작은 거, 그걸 지소사라 그래요. 네. 그럼 오티온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귓볼이고요. 귓볼이고 작은 귀예요. 그냥 귀가 아니라 뭐야? 작은 귀인데 여기서 이 작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무지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할 때 그 귀의 그 상태.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 귓볼이 이거잖아요. 귀의 지소사 요거.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수는 듣고 깨닫는 건데 아직 얘네들이 그 지금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춰 예수님을 파는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가 이렇게 팔리는 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지금 못 읽어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팔 거라고도 얘기해줬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못 알아먹었다니까? 그 못 알아먹으면 그걸 오티온이라 그래요. 알아먹으면 우스라 그러고. 반대말이 아니라 지소사예요. 지소사. 뭐냐면 소사가 뭐예요? 작은 거. 자라나지 못했다고요. 지소사가 작다. 뭐가 작은 건데요? 그냥 작은 거. 소새끼를 뭐라 그래? 송아지. 송아지라 그러잖아. 아지. 송아지. 이걸 지소사라 그래요. 아지. 송아지가 소의 지소사야. 사람이 애기듯이. 아 그건 달라. 그냥 작다고 생각하면 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자, 우수를 쳤죠. 네. 귀를 쳤죠. 그 귀로 알아먹었으면 왜 쳐요, 그 귀를. 그죠? 글쎄가 오티온이 아니, 잘 보세요. 빨리 정리. 우수. 한 방에 정리. 우수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그 우수가 누구의 귀예요? 내기. 대제사장의 종이잖아요. 못 알아먹는 귀, 우수. 네. 그죠? 그거를 딱 쳤대요. 네. 쳤죠? 그죠? 그래 놓고 주웠어. 귀가 떨어져서 네, 네. 주웠어. 근데 그 귀가 뭐예요? 오티온이라니까요. 여기서 떨어진 귀가 보니까 그게 오티온이네? 네. 무지. 그러니까 무지한 귀였어. 그러니까 듣지 못한 귀였다고. 깨닫지 못하는 귀였다고요. 그래서 다시 붙여갖고 붙여서 또 멀쩡해져서. 듣게 해줬다. 우스인 줄 알았는데 오티온이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종의 귀는 종의 귀는 우수잖아요. 이게 오티온이라고요. 그럼 이건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요. 네. 왜 종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친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라버려야지. 다 뭘 깨닫고 있다고 생각들을 해. 개뿔 아니야. 다 알아먹는다고 해.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다 우상이야. 네.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다니까요. 종은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그거는 잘라잖아요. 종의 귀에 우수는 아니라고요. 네. 종의 귀에 우수가 붙어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전제가 붙잖아요. 종의 귀. 그거는 실상 뭐예요?
오티온이라니까. 실상은 듣지 오티온. 못하는 그러니까 네. 조시라고. 무지한 그래요. 지금 못 알아먹고 있다고요. 지금 역사 속에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그 사건을 진짜 우수는 그렇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허락하신 거지라고 알아먹어야 돼요. 네, 진짜 그렇지. 우수는. 원래는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팔자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이 일들을 다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뭐요? 알아들으셨대요. 되셨어요? 네.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저만 더운 거 아닌 거죠? 저만 열이 나네? 우리 다들 알아들었어요. 종의 귀, 종의 우스는 네. 실상이 오티온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어떻게 잘라져 잘라져 나가고 누구에 의하여서 예수에 그렇죠. 예수에 의하여서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아먹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치료하다 이아오마이라는 이 단어도 악이나 무지에서 이렇게 놓여지는 걸 뜻해요. 그냥 단순히 떨어져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오티온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참 어렵다. 하나님의 계획은 51절이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맡은 개혁도 있어. 그죠? 맡은 개혁도 있다는 좋은 거예요. 배역 맞다.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로마서 10장 17절. 이제 우리도 오티온에서 벗어나게 해요. 10장 10장.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종으로 믿음은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대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이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복수들이에요. 온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죠? 몇 절이죠? 50절하고 52절의 그 대제사장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르지. 50절은 예수. 52절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원래 대제사장들이 될 수가 없죠. 한 사람 대제사장이 딱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들이냐고? 그럼 대제사장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짝퉁들이라니까요. 가짜들이야, 가짜들. 돈 주고 산 놈들. 가짜. 그다음에 또 누구?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되어 있죠. 이 검은 고검입니다. 마카이로 네. 마카이라 그 검인데 뒤에 나오는 이 몽치 있죠. 네. 이 몽치가 나무예요. 나무. 나무. 근데 그 나무는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뭐냐면 노뱀 달릴 때 그 장대 그거예요. 그거. 네. 크실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사건에서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겠네요. 이 몽치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네. 그죠? 야, 니들이 지금 이 칼과 뭘로? 십자가로 뭐 한대요? 네.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근데 뭘 잡듯이? 강도 잡듯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 아닙니다. 레스테스라고 하는데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군사예요, 군사. 자요. 훈련이 돼 있으면 군사.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강도, 산적, 해적 이런 거예요. 그걸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뭘로? 검과 십자가로 그냥 읽어내세요. 십자가를 가지고 왔잖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 다르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레스테스로 보고 있다니까요. 레스테스로.
잘 훈련된 자를 군사라 그래요. 네. 그럼 거기서 잘 훈련됐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군사로 불러준 주인이 있겠죠. 네. 그 주인의 법 안에서 그 법대로 행하는 자를 군사라 그래요. 예, 군사. 그럼 예수가 군사 맞죠? 에스테스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근데 이 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구체적으로 뭘로 나와요? 십자가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52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 성전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신성 모독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훈련되지 않은 자, 강도 같은 놈이잖아요. 강도 같은 놈. 근데 원래 예수는 뭐예요? 잘 훈련된 자, 주인의 뜻대로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농부 나오고, 네. 그죠? 그다음에 군사 나오고, 경주하는 자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그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들은 내가 훈련되지 않은 강도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같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맨날 율법 어기는 자 그랬다니까. 야 안식일날 사람 왜 고쳐? 안식일날 왜 그거 이 추수해가지고 미리 깎고 왜 그러는 거야? 맨날 이러잖아요. 율법 어기는 자라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언제 율법 어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완성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고 예수를 검과 십자가 지들이 하나님이 돼서 예수를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요? 예수는 본인 스스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야.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왔어. 왜 군사냐면 군사는 또 왜 이 검이냐면 검이라는 단어가 원래 싸우다라는 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싸우러 오셨죠. 뭐하고 싸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6대 6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뭘로? 0대 0으로 싸우지. 그죠? 0대 0으로 싸운다니까요. 예수님은 사람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뭐 그 죄와 싸우러 온 군사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그 검, 심판의 도구, 말씀에 의하여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이게 완성이란 뜻이에요. 검과 몽치? 말씀의 완성.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죽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로. 예수의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예, 설명드렸어요. 뭐 예수가 지금 뭐처럼 보이니까 우상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을 없애셔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이 우상이 없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되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아직 예수를 우상으로 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막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진짜입니까? 허세입니다. 가짜들이에요. 결코 그렇게 하나님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우상으로 가져야 돼요. 선생님 우상 어떻게 가져요? 우상? 가지는데 오!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떤 말투나 어. 행위적으로 그치. 갖는 거 주세요요 아니면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이요? 되게 큰 분이요. 그게 우상이야. 네. 원래 하나님은 설명이 안 돼요. 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 설명을 듣고 누구는 이런데 하나님은 큰 아니 분이시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네 말은 큰 분은 뭐야? 저기 뭐
하늘에 여전히 저기 계셔? 하나님 이 안에 계셔야지.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갖는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분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조각, 하나님의 퍼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럼 그럼 또- 모른다고 하면 또 무지라고 하시죠. 아니. 자요. 하나님 우상으로 가자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하나님을 알리신다니까요. 네. 그죠? 어떤 경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줘요. 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줘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딱 틀에 잡힙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그럼 그때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셨죠? 하나님은 그걸 깨러 들어오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그걸 깨고 딱 들어오세요. 내가 우상으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그게 딱 깨지는 그 순간 그제서야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져요. 뭘 설명해?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설명하면 안 된다고. 아니 설명을 해야지. 우상이라.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는 과정이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누군가가 저한테 묻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설마 무슨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날 죽이러 오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믿겠냐? 네? 제 역사 속에서 제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이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한테 우상으로 주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다니까? 하게 되면 네. 그럼 그가 이제 하나님 우상으로 가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네. 그죠? 저 때문에 하나님 우상으로 갖는다니까요. 그럼 이걸 파라디돔이라 그래요. 파라디돔이 건네주다. 네. 하나님이 간 게 아니라 우상이 간 거예요. 네.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그게 파라디돔이에요. 그 우상을 깨야 된다면서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와서 깨셔. 아, 내가 아니고 내 그- 주인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다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파라디돔이 해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파라디돔이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 디돔이 돼야 돼요. 디돔이는 하나님께서 그 본인이 직접 당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걸 딱 깨고 들어오시네. 그럼 이때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져요.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에이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면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그렇지? 네. 되셨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는 다 예수를 이렇게 남은 누군가한테 넘겨줘요. 파라디돔이 한다니까요. 우상. 하나님. 그럼 그게 다 우상으로 그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예. 그것도 다 육신적으로.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또 겁날 때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네. 종교 생활 한다라 그래요. 많이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깨고 그에게 들어오시고. 당신을 디돔이 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람이 다 계시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상이 쫙 깨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거에 다 열려있어요. 모든 거에 다 열려있어요. 모든 거에 다 열려있다라는 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지 않고 불만 불평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죠. 천만에요. 이게 우상이 깨질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짜증은 짜증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난 안 그럴 건데요. 곧 있으면 하세요. 곧 있으면 하실 거라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빚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 예수의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을 알미다. 이해되신 거죠? 네. 그죠? 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역사 속에 그 육신적인 그 어떤 곳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어야 돼요, 내 안에서. 죽어야 되죠. 53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쭉 잡고 놓으시고 임마누엘. 진짜 임마누엘 했는데 못 알아먹네. 그죠? 못 알아먹어. 있을 때 내게 뭐 하지 않았대요?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손 댔으면 어떻게 해요? 고침받습니다. 꼭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손대. 예수가 손을 대거나 병자가 손을 대거나. 그럼 낫는다니까요. 예수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땐 손을 안 대요. 그때 됐어야 고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엉뚱한 시간이 꼭 만져. 왜 그러는 거? 원래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예수를 만졌으면 어떻게 이 오스가 오티온이 안 됐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안 되냐고. 그때 왜 안 돼요? 건강했어. 살만했어.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손댄 사람들 보세요. 예수가 손댄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죄인이고 병자라는 게 그게 폭로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거기서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한테 손을 댔어요. 또는 예수가 손대주기를 원했다니까요. 근데 왜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은 예수한테 손을 왜 안 댔습니까? 건강하다고 믿어. 나한테 문제가 없거든. 살만하지? 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한테 손대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구나. 감사하시면 돼요. 어머니 거 손대지 마시고 예수한테 손을 대야지. 그러나 이제는 뭐라 그래요? 손 댔죠? 네. 지금은 예수한테 손 댔습니다. 그죠? 이제는 너희 때요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여기서 이 어둠이 오티온이에요. 네, 오티온. 이게 스토코스라고 해가지고 어둠인데 성경에서 이 어둠은 무지, 영적 무지의 상태예요. 그래서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오티온. 귀인데 제 기능을 못해.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를 못해. 그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둠의 권세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모르네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을 모르고 그 역사에 동참을 하고 있어. 예, 누가? 유다가 쭉! 이건 제 가설입니다. 되셨죠? 유다가 이걸 다 깨달았으면 유다는 예수를 팔아도 자살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안 죽었을 거예요.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럼 그때 그걸 어둠의 권세라 그래요. 이 어둠의 권세는 에베소서로 가면 뭘로 나오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나옵니다. 사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가 유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대적자. 이렇게 알고 하셔야죠. 지금 여기는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해요? 고기 잡지 갔어. 아이고 뭘 고기 잡으러 가요. 말고 귀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알았으면 왜 말고의 귀를 자릅니까? 잘 다녀오세요. 그렇죠. 베드로가 몇 번을 들어요 그거를. 내가 십자가 죽고 베드로가 한 번 또 격하게 반응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베드로가 알아먹었으면 뭘 3일 있다가 봅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뭘 직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친다니까. 지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다 어둠이라고요. 지금 다 어둠. 아직 성령이 안 왔는데 당연히 다 어둠이지. 그래서 종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종으로다가 대제사장의 종. 왜 몰라. 알아먹어야지. 친구가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탄의 역사라는 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한테 어떻게 사탄이 뭔 짓을 해요. 다만 내가 사탄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자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사탄이 엄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없다니까요. 제발 이제 그런 두려우면 이제 좀 빠져나오세요 이제. 다만 근데 뭐냐면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어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의 역사로 읽어내지 못하는 그 무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게 여전히 이렇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역도 어떻게? 빛으로 밝히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뿌옇게 가지실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빵 터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마음에 평안이 오거나 뭐 되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짓 다 해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몇 대 맞으면 돼. 그러면 입에 쭉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대 자체가 그냥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둠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둠이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빛 이렇게 있다니까. 그 빛이 그 어둠을 확 비출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밝혀지는 그 길로 나아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